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호세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인도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호세아서 8장은 우리 1절부터 쭉 보니까요,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시작부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어긴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라는 건 뭐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율법을 범해놓고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는 뭘 압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부르짖지만 이미 선한 것을 버렸어요.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으로는,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리스도 알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야, 너 음란하지? 그러나 내가 너 용서할 거야 라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계속 틀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길을 가는 거죠.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그래서 왕들이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난 왕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막 세우고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 신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실 왕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하면서 대장장이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산산조각 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은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면서 사실 결국에는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다 거둬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삼켜졌대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도다 하면서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게 갔고 에브라임이 값없이 주고 살아가는 자들을 얻었도다 하면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느나 이제 쇠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단을 만들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사실은 이들이 지은 그 제단은 오히려 범죄하기 위한 제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틀린 제사, 틀린 예배를 드리는 제단.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경히 여기고,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면서 사실은 포로가 될 이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면서 유다도 역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심판받은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우상 성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오직
자기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게 아닌 자기 그 자의적으로 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드린 말씀이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하고 제가 맨날 나의 모습을 진짜 발견한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이미 속여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마귀가 야, 너 이게 없어서, 너 물질적인 게 없어서, 너 돈이 없어서, 너 이 상황이 안 좋아서, 너 인생이 힘든 거야 라고 이미 속여놓고, 그것을 여러분의 상처라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틀린 것으로 이미 뿌리내리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실상과 증거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오직 뭐밖에 없냐? 틀린 것밖에 없다니까요. 틀린 기준밖에 없어요. 언약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단의 망대에 어떻게 속아 있는지도 몰라요. 사단의 망대가 일상 속에 이미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에 대한 인정도 안 되고 발견도 안 돼요. 자, 이게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 깨달아 나가는데 25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 주신다는데 안 믿잖아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인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100살이고 90살인데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하나 하실 수 있다는데도 웃으면서 안 믿는 거죠. 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똑같이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안 믿고 사라처럼 불신앙 계속 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똑같이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이제 실제 실천하는 거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약 성취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언약 성취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솔직히 언약을 딱 잡고 왕의 음식과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뭐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데 환관장이 그래 한번 먹어봐 라고 이제 허락해서 야채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 자, 그런 체험들 속에 하나씩 변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바꿔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되고 확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걸어야 된다는 걸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막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 실제화 시키면 안 되니까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여러분 많이 질문해 보시고 내가 뭐가 지금 놓치고 있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좀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 내용은 이제 새가족에게 준 이제 일부 메시지에서 새가족에게 뭐 어떤 부분을 줘야 되겠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응답을 만약에 한 사람이 모른다, 새가족이 아니라도 이거는 헌가족도 마찬가지인데 기도응답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걸리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 내가 원하는 시간표 응답이 안 와. 그럼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면요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오거든요. 또 부교육자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가 안 돼, 응답이 안 와, 사역이 안 돼. 예. 그럼 사역과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후대에게 전달되죠. 어떻게 보면은 전도운동 교회가 안 일어나면 이제 문제 아닙니까? 중직자들이 전도자와 부교육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 다시 말하면 중직자가 경제응답도 없어.
성도님들이 경제가 다 무너져. 삶이 아무것도 안 돼. 평생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리 싸움하고 인간 싸움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 보내게 되죠. 전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교육자든 중직자든 그리고 부교육자든 모든 사람들은요, 특히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먼저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33절에도 10절에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 미션이나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게 준 축복이 뭐야? 그게 망대고요. 여정은 뭐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그거고요. 그 이정표는 뭐예요? 그 안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점검하고 가야 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 좀 찾고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면요 전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있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 동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학원마다, 만남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왜 응답이 안 오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사실 공부 내가 잘해갖고 내가 좋은 성적 얻고 내가 좋은 결과 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것조차의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요 복음을 누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모든 일이 나와야 돼요. 중직자들이 불신자 살릴 70인을 세우는 축복,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어때요? 내가 누군지, 기도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요,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성교의 문을 여시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정표가 나오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잡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돼서 육신적인 것만 구하겠죠. 그게 성령이 근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못 하시도록 만드는 거죠. 성령 충만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만약에 모른다면요, 결국 나 중심, 내 주장만 하고요, 나를 충족시키려고만 하고요, 나 중독돼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에게 완전 잡힌 인생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응답치면 응답은 진짜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자, 세계복음화의 능력, 그 길과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절대방대 여정, 이 절대 이정표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결국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원으로 이제 하나님 망대를 세워주셨고, 그 여정을 가도록, 그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란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데, 절대망대를 누리는데 성령님도 받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정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그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빌립보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돌아오게 하시고 간수와 그 가정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의 여러 본질을 정말 아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기도응답의 본질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마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하고 제가 바르게 누리면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절대계획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나가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성령인도 받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